반갑습니다. 한문나 219일 사사기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상실, 방가. 누구를 우리는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자카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다고 했죠.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가. 이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 사사기 이제 6장을 통하여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것이 깨진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먼저 개요 보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개요입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이끕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었고 이 에봇은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의 영적인 교만은 이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비극적인 통치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만든 구원, 마지막 8장은 아쉽지만은 승리 이후의 실패입니다. 오늘 8장의 단어는 타락, 실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이클이 무너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가. 이 5가지인데 이것 중에 부르짖어서 바로 사사 기도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데 그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며 말씀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릅니다. 널찍이 타작마당에서 하지도 못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부르고, 또한 이렇게 막 32,000명이 모였다가 마지막 30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135,000명을 300명으로 이기는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8장의 상황들을 좀 보고 나면은 양육강식, 과유불급, 여호와가 없는 전쟁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숫곳과 그 다른 곳을, 특별히 숫곳을 쳐버리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기드온이 스스로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여튼 13만 5천 명을 다 미디안과 이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고백 정말 멋있죠.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심 3일, 아니 우리는 작심 몇 초도, 몇 일, 하루 돼도 큰 상황이긴 한데 기드온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로는 왕이 되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은 왕이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뿐인 왕의 영광과 보상 드린 거예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에 걸맞는 영예와 그리고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금고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것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리에 1700세겔,
초승달 장식들, 금 패물들. 왕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왕의 의복인 자색 의복을 두릅니다. 나태 목에 두를 사슬과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에봇을 스스로 만들었고, 또 첩이 많아가지고 아들만 70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9장에서 이 아비멜렉, 훗날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는 비극의 씨앗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기드온의 앞선 상황과 큰 용서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어느샌가는 13만 5천 명을 죽이고 나서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가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에봇, 하나님의 도구에서 음란한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지금 파란색 위에 약간 좀 멋있는 좀 옷들이 있죠. 이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보석이 앞벽에 있고, 또한 이 12보석 안에 이제 우림과 둠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스, 노, 이 상황이 있는데 지금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금색, 실로 에봇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상징의 도구였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으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마치 신상처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봇에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옷 한 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자신이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음란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그 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요. 남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백성들을 이제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시키는 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서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도구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렸습니다.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알의 신상을 부숴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그 용맹함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 재능 혹은 물질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금 에봇,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인가요? 우리가 자랑하는 학벌, 직장 내 성공, 또한 심지어 교회 내에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명예욕으로 그 우상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여서 라고 말하는 7장의 상황,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시작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8장 얘기만 들어도 연약했잖아요. 근데 그 끝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승리의 정점에서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왕처럼 행동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의 집안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고 그 일이 얼마나 안 좋은지 백성들이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을 정도의 삶으로 그의 삶들은 아주 비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성공할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여러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기드온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왕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말뿐인 하나님의 섬김이 아닌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그 기드온은 결국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자 신랑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신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3일기는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혹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무엇을 잊었기에 교만한 삶, 탕욕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승리의 순간,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 금 에봇을 만들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물질과 명예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초라한 시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정직한 마음을